우리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데 이제 오늘로 마치게 돼요. 마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들의 윤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세상을 보자는 얘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산상수훈이 아주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먼저 8가지 복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물을 많이 모으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다.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신약적인 개념은 내면의 성품의 복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교회가 왜 복하면 물질의 복으로 자꾸 축소하냐? 구약적 개념에 빠져 있고요. 신약의 예수님의 복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성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 산상수훈의 이 원리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대를 가자는 얘기죠. 거스를 달라 하면 그냥 속옷도 자발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하라. 할렐루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두 주인을 섬겼어.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한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을 사는 거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 인생을 초점을 가치관을 드리라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뭐해? 대접하라. 뭡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옥 같은 천국 백성들의 삶의 윤리를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비유로 마감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것으로 산상설교가 끝을 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산상설교를 마감했을까? 집을 건축하는 것이나 인생을 건축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할렐루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지혜로운 건축가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성숙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실행하지 않고 옮기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과 행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지만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에 놓고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이미 양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을 만나면 도망가서 안 돼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요리저리 도망가서는 안 돼요. 시험을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해야지만 승부를 가를 수가 있어요. 순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확하게 타겟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에 전환이 생겨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왜 씻겼을까요? 내가 너희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씻겨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뜻대로 순종해서 살았듯이 너도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스스로 자문자답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건물들을 보게 돼요. 아름답습니까?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해요. 오늘날 신앙의 믿음의 집을 건축하다 중도에 포기한 건물들이 참 많아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때로는 멸시하며 때로는 우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치 말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의 1장 16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를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십시다.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되 과감하게 실천하는, 하나님이 큰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요리조리 피하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는 어떻게 다른가? 집의 기초를 놓는 것이 다릅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모래 위에 집을 건축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했습니다. 기초가 달라요. 할렐루야. 기초가 다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가 아주 부실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하면 영혼입니다. 영혼의 기초가 견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의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영혼의 기초가 허약하면 서서히 무너져요. 땅속에 큰 웅덩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봤더니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전체가 폭삭주저앉아서 싹 땅속으로 가라앉는 일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봐요. 그랬다면 함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몰 현상. 보기에 좋은데 어느 순간 기초가 없게 되면 한순간에 확 꺼져서 싹 땅속으로 다 가라앉아 버리게 돼요. 우리 인생도 종종 그렇게 발견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맥없이 다 쓰러질까? 왜 그럴까요? 내면의 세계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기초가 약하면 쉽게 쓰러지고 말아요. 내면의 세계란 정원과 같아요. 끊임없이 정원을 가꿔야지 아름답듯이 정원을 가꾸지 아니하면 금방 지저분해져요. 내면의 세계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면 자연히 외적인 세계가 침입해서 한순간에 내 삶이 확 무너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내면 세계가 텅텅 빈 사람들이 많아요. 내면 세계가 비게 되면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과 의심과 빠져서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요. 어느 순간 영혼이 확 무너져 버리게 돼요. 한국에 자살률이 참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살한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자살을 할까? 왜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궁지로 몰아갈까? 현실의 벽 앞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지 않고 왜 마지막을 선택을 할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혼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왕으로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기초가 부실하면 모든 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서서히 병들다가 어느 순간 폭삭 함몰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설 때에 우리의 영혼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산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어요. 요셉이 청소년 시절의 형들로부터 당한 인신매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정신적인 심각한 외상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렸다는 충격은 일생 동안 씻을 수 없는 큰 충격이죠. 그 외상은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산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도 외상도 극복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서 나중에는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형제들의 인생까지도 책임져주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산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기초가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까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영과 혼과 골수와 종자를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말씀을 읽어야지만 영혼의 기초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소리를 통해서 반응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영혼의 기초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조용히 기도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죄를 지을 때에도 영혼, 도망가면서도 영혼의 문제, 적군의 공격을 받을 때도 영혼의 문제, 평안할 때도 다윗은 영혼의 문제에 아주 병적으로 집착했어요. 왜 이렇게 영혼이라는 두 단어에 다윗이 일생 동안 집착했을까? 영혼이 건강해야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숨을 쉬고 활동을 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죽은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물질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회복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자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영혼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편 41편 4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하려 하는고. 내 하나님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토록 병적으로 집착했던 단어가 있어요. 적군을 갖다가 물리쳐 주셔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혼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했어요. 영혼이 평안해야지만 형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는 인격의 또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인격의 기초가 무너지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합니다. 성숙하기 때문에 인격에 품위가 있고 인격에 고결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미성숙한 인격을 소유합니다. 인격이 병들면 관계가 다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인격이 병들면 삶이 무너지고 삶이 황폐해져 버립니다. 건강한 인격을 소유할 때 관계성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실시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예요. 최초로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놓고 인류 최초의 시를 써요. 어떤 시를 쓰냐 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을 죽이게 되면 벌을 7배나 주겠다, 이렇게 가인을 보호해 줬는데, 라멕이란 친구는 스스로 말을 해요.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지만 나를 죽이는 사람은 몇 배요? 70배의 벌을 받을 거다.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장해요. 왜? 이런 사람을 죽였으면 두려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까? 비정상적이죠. 왜? 인격이 병들었기 때문에 말을 폭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폭언을 할까요? 왜 폭력적인 언어를 쓸까요? 인격이 병들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 앞에 사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를 죽이면 70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당당하게 아내들을 갖다 말하고 1년 최초의 시를 써요. 인격이 병들었지요. 온전한 사람 아니지요. 라멕은 위쪽으로 보게 되면 성공한 것 같지만 내면 세계는 완전히 병들어 버린 겁니다. 인격이란 말 속에는, 인격이라는 것은 말은 우리 단어로 이렇게 언어로 규정하게 되면 굉장히 잘 이렇게 포장이 잘 안 되지만 세분해 보면 한 4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격이란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정직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정직을 갖다 꼬람대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할 수 없지요. 정직이 바로 인격입니다. 또 성실이 인격이에요. 부지런한 것, 부지런한 게 반대가 게으름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성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킨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이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이 일은 천한 일이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했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향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선하게 여기고. 우리는 뭐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든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말 속에 절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절제는 아껴 쓰는 것, 전략하는 거지만 적극적인 절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손을 아낌없이 펴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관례인이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인격이라는 말 속에 또 하나가 있다면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어른들에 대한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태도가 좋아야지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다. 태도가 불량하면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할렐루야. 인격의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그 기초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가 든든하지만 어리석은 건축가는 기초가 부실해요. 그래서 함몰 현상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고를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다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은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노력에 달려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마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의 직장을 버리고 수입을 버리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부르실 때 배를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수고 없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선 제자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크게 지불할수록 좋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서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잘 나가다 조금 어려우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대가를 좀 지불하고 살자.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대가를 원하시면 일생 동안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고 살자.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가족과 비전과 주님 주여 받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탄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제자로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100% 드릴 수 있다면 당당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멋있잖아요. 인생 뭐 수백 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좀 빨리 가겠지만, 근데 하여튼간 어떻게 돼요? 인생 빨리 가요. 내가 50 넘을 줄 누가 알았어요? 30대 후반에 개척을 해서 50이 넘을 줄 누가 알았어요? 난 내 인생에 50대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50이 벌써 넘어버렸잖아요. 장로님들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주님 원하시면 그냥 껍데기까지 다 주여 포도까지 소고까지 다 버리고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각오와 결단. 그렇죠? 그런 신앙인들 보면 감동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감동돼.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너무 감동돼. 소장님 어때요? 나 맞는 얘기만 하죠. 하여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가를 심하게 지불해야 돼. 그러면 심하게 지불한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보면 먼 장래를 내다보느냐 아니면 당장 코앞에 닥친 현실만 보느냐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반석 위에 집을 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현재만 생각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가축이 많아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조카가 서로 헤어지게 돼요. 아브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조카에게 줍니다. 조카가 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아주 풍성한 땅이 물도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그래서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좋았는데 잠시 후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고돔과 소모라 땅이 불바다가 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불에 다 타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장 아무리 보기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보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합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촛불이 꺼지고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혼의 주님 나라를 갈 그 시간까지, 또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그 시간까지, 우리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설 그날까지 먼 장래를 내다보고 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품에 있는 죽음을 원한다고 한다면, 품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현재 품에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로의 삶을 좀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15년도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또 함께 하십니다.